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설립 63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왕덕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있기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걸 섬기신 믿음의 선배들이신 우리 장로님들과 본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물론이요, 모든 성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며 특히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심으로써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과여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덕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왕덕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의지해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함께 선고하면서 우리 왕덕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전해드린 거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믿음, 즉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씀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은 단지 베드로만 했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신앙고백을 하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찾아왔던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러고 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배에 있던 사람들의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실 마르다는 그 오라비가 죽었는데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기 전에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출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출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이미 다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신 겁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는 이미 오라비가 죽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오라비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보던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이 질문에 우리도 참된 신앙 고백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였을 때 본문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신앙 고백을 하자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그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라는 뜻도 반석에 있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신다, 베드로를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 말은 뭔가 이상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대답은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예요. 물론 그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순교의 길 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말씀은 좀 뭔가 이상하게 들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전에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한 그 고백, 그 고백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반석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왕독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왕독교회 신앙 고백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우리 왕독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언제든지 고백할 신앙 고백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성도들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왕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반석에, 즉 베드로가 한 그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늘날도 믿는 이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기 힘들다. 인구는 줄어들고 주일학교도 곧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서울 시내에 학교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학급 수가 막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 주일학교는 안 줄겠냐. 전도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보다 더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내 성도들도 뭐 부흥했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수평 이동이 대부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길 뿐이지 새로운 성도가 교회 안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전도의 열매가 없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아이들은 전과 같이 많이 낳지 않고 주일학교는 분명히 줄을 것 같고 그리고 교회는 금방
성도의 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미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완전히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참된 신앙 고백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 돼. 정말 안 돼. 안 된다니까. 그건 안 된다니까. 왜 안 된다고 자꾸 말하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한다면 해야 돼. 안 되는 한이 있어도 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한다면 해야 돼. 주님이 원하신 일 한다면 해야 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이 시대, 이 세대보다도 초대교회 시대, 그 세대는 견디기 힘든 핍박과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 시대 사람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교회 그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다 로마 군대에 끌려가서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세운 교회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걱정은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단지 지킨 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잔인한 그 정도의 그 핍박 속에서도 순교자가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나왔던 그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고, 핍박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에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어요. 핍박은 심한데 교회는 더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을 견뎌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니까. 물론 그 시대에도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겠죠. 내가 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다녀야 돼?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을 파고 지하 도시를 이룬 초대교회 성도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함부로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우리가 왜 안 된다고 말하냐? 왜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냐? 왜 전도가 안 된다고만 말하냐? 그 핍박의 시대에도 교회는 든든히 서갔는데 우리가 핍박을 받았으면 얼마나 핍박을 받았다고? 초대교회 성도만큼 핍박을 받았는가? 죽음을 각오할 만큼 우리는 핍박을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계기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는 주님의 교회를 넘어뛸 수 없습니다. 주님과 사도들은 당시에도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핍박의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우리 왕도교회, 참된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진 우리 왕도교회도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저와 성도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 왕도교회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본문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천국의 정권을 관장하는 권한이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와 사도들 더 나아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약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사도들이 주님께 받아 선포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교회에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믿음을 가진 이들은 죄산을 받으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맨다 또는 푼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맨다 또는 푼다는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한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어는 교회 구성원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참된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권한이 베드로와 더불어 다른 사도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신앙 고백을 살짝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단들이 가만히 교회 들어와 가지고 신천지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금방 나 신천지 사람이에요 이러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5년 그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맨다 할 때는 그런 자를 분별해서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푼다는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푸는 것입니다. 맨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분별을 금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는 푸는 것과 매는 것에 대해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전하라는 명령. 그 명령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함을 받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반석 위에 곧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도들은 참된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 진리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교회는 푸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누군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 그 열쇠는 사실은 복음이고 그 열쇠는 주님이신 거지.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밖에 있단다면 그 교회 밖에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인증이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아니, 교회 밖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냐면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거기가 다 교회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단 2명이 모인 교회도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단둘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거기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저나 성도님들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왕덕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왕덕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단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교회란다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데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맙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데,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의 교회인 이 왕덕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왕덕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을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에 곧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왕덕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교회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왕덕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3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왕덕교회를 축복하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더 주 앞에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왕복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왕복교회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왕복교회 되고 우리 왕복교회 모든 지배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덕교회 요새 세워주시고 지난 63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왕덕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우리 왕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후에는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부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청빙위원회 장로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덕교회는 지금까지 역사보다 이 역사가 더 힘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